오늘 기쁜 일이 있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정식으로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시게 돼서 정말 저는 기쁘고 반갑고 오늘 하루에는 참 좋은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우리 지승정 목사님께서 이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께서 바라던 모든 것들이 첫 번째로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또 방수일 장로님과 또 저와 또 모든 또 집사님들이 함께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좀 드려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제는 올해부터는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놓고 있었더니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또 각종 사경회나 이런 쪽으로 또 가시게 되면 우리한테 또 부탁을 하시겠구나 그걸 깜빡했습니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긴장을 너무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AI 시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요즘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합니다. 요즘 챗 GPT 많이 사용하시죠? 뭐 어떤 궁금한 점 있거나 또 어려운 또 일이 있거나 또 생전 어떤 접하지 못한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선배님한테 물어보세요, 챗 GPT에 물어보세요. 챗 GPT한테 물어봅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로봇가 나올 거란 생각했는데 이러한 고도로 발달된 초인지라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요즘 생각은 피지컬 AI라고 하죠. 피지컬 AI가 뭐예요? 로봇이에요. 로봇가 피지컬 AI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가 형체를 가지고 나와 있는 모습이 로봇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자기에게 지어진 작업들을 수행하는 게 로봇인데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뇌가 있어야 돼요. 로봇도. 그래서 이게 바로 피지컬 AI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희가 왜 이 AI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냐면 이제 저희가 살면서 굉장히 AI 같은 이런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하루 중에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제가 어제 핸드폰을 놓고 깜빡 잊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새로 원장님 취임해서 오시는 바람에 굉장히 이제 궁금한 점 많으실 거고 물어볼 게 많은데 해피 그날 제가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대차나 저희 주사람한테 전화 오기를 원장님한테 전화 몇 통이 와 있다고 빨리 전화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오전 하루 내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급한 전화가 올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순천까지 나왔습니다. 밥 안 먹고 나와서 집사람한테 핸드폰 받고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막상 핸드폰이 딱 내 손에 없으면 살 수 있어요? 힘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디지털 세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중에 하루를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번에 여기 보시면 중간고사 0점 처리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명문사학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교가 있잖아요. 연세대학교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한두 달 전에 발생했었죠. 그래가지고 매스컴에서 한참 떠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 중간고사를 치러졌는데 일부 학생들이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이 시험의 답안을 다 채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학교에서 이게 이제 알려짐으로 인해서 담당 교수님이 다 0점 처리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담당 교수들에게 자수를 이제 권유하는 그러한 그 어떤 소호소를 또 하는 반면에 또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하기를 수강생들이 과연 그 자기들이 몇 명이 그 뭐랄까 컨닝을 했는지를 이게 자수해서 자기가 이렇게 올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한번 투표를 해보니까 350명 중에서 190명이 자기가 컨닝을 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뭐 편법을 쓰더라도 뭐 점수만 잘 맞으면 되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다시 대면 시험을 하면 되지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양심의 문제다라고 쓴소리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이런 AI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웃을 수 없는, 좀 어떻게 보면 웃고 넘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제 석학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제 애언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구글의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인 그 노벨 화학상 수상자 데이미스 허사비스가 말하기를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인간과 같은 수준의 AI가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단계로 넘어갈 거다 이야기하는데 범용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널리 사용되어지고 어떤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널리 사용되어지는 그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곳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AI가 결국에는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단계로 5년에서 10년 이내에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도래한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정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잘못하면 AI에서 어때요? 잠식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쉬운 예로요.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뭐에 부탁합니까? 챗GPT에 이렇게 도움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하다못해 뭣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 준비하는지 챗GPT가 정말 잘합니다.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 정말 이게 이러다 그러면 챗GPT에 좀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애진간한 사람 뭐 목사님들이나 이리 준비하는 보다 설교를 정말 짜임있게 잘 만들어냅니다. 챗GPT가 5분짜리면 5분짜리 만들어주고요. 10분짜리 만들면 10분짜리 만들어주고 50분짜리 만들면 50분짜리 만들어져요. 그런 시대가 도달했습니다. 나중에는 여기에 컴퓨터가 하나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대도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많은 이제 그 AI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사고와 생각을 가지신 분들, 비전을 가지신 분들이 말하기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AI로 인해 향후 30년 이내에 인류가 멸종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에 이른다? 10에서 20%에 이른다고 진단을 했어요. 또 토론토대 교수 제플린 헌터는 인공지능이 제3차 세계대전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전쟁에 대한 모든 컨트롤을 AI가 할 수 있게끔 지금 모든 준비를 또 해가고 있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AI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뒤처질까 봐 그들도 다 같이 어떤 군사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의 도움을 받고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처질까 봐.
그래서 정말 인공지능이 제3차 세계대전을 촉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도 가져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인공지능이 날로 발전할수록 인간은 점점 인공지능에 의지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AI는 날로 어때요? 발전해 가요. 고도로 데이터가 쌓이면 AI는 인간을 넘어선 것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지능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인간은 누구에게 물어보겠어요? AI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생활은 AI에 의존하는 삶이 곧 다가올 겁니다. 이젠. 그래서 AI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들이 어떠한 자세를 좀 가져야 되는가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분야의 급속한 발전이 기독교 신앙인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5년 후에 우리 뒷사람에게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요리해주는 로봇을 선물로 주는 시대가 올 겁니다. 정말로. 우리 집사람 그러면 우리 그리고 빨래와 가사일을 도와주는 로봇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념일이면 여보 나 당신을 위해서 빨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어디 땡땡땡 회사에 로봇하고 줄 거예요. 거짓말 안 치고. 정말 그렇습니다. 애기를 돌보는. 근데 나중에 AI가 점점 고도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로봇가 한 로봇가 애기도 보고 요리도 하고 세탁도 하고 쓰레기 분류도 하고 다 할 겁니다. 정말로.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그 집안의 클래스를 정해주는 건 그 집에서 일하는 로봇가 어떤 회사에 무슨 제품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도 윤리적 결단과 신앙적 성찰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신앙을 할 수가 없고 자신을 초월하거나 기도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로봇가. 그런다 해서 AI가. 그래서 우리가 AI는 계산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으나 사랑하고 소망하고 회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하나님을 뭐예요? 예배하거나 신앙할 수 없으며 자기 자신을 초월하여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한 대학에서 AI 활용에 대한 어떤 뇌의 반응을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MIT 대학에서 하버드생과 다른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생들을 100명을 모집해서 글쓰기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가 세 팀으로 나눠졌는데 한 팀은 아무 도구 없이 글을 쓰는 팀 한 팀하고 또 그리고 단 한 팀은 구글 검색 오직 구글 검색만 사용할 수 있으면서 글을 쓸 수 있는 한 팀, 그리고 세 번째는 챗 GPT 4.0을 사용하는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 도구 없이 그냥 맨 종이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글을 쓰는 팀, 그리고 한 팀은 구글 검색을 허락해 주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챗 GPT를 사용할 수 있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실험하는 동안 이 참가자의 뇌파 EEG락에서 뇌파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각 그룹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감정과 어떤 주장을 유도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4차례 글을 쓰게 합니다. 그런데 4차례 글을 쓰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종이에다가 글 쓰는 사람은 3번에 걸쳐서 글을 쓰게끔 하고 오직 구글만 검색할 수 있게끔 글을 쓰는 한 팀, 그리고 한 팀은
챗 GPT로 쓰시면 그것도 이제 세 차례 연속해서 세 차례를 계속 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그룹들을 이제 하는 수행을 바꿨어요. 한 팀은 이제 그 계속 종이로 3번 수행을 하던 팀이 갑자기 뭘 해요? 구글 검색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마지막 4번째는 또 그리고 또 한 팀은 구글 검색하던 분을 챗 GPT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마지막으로 3번 연속해서 챗 GPT를 활용해서 글을 쓰던 사람들을 맨종이로 이제 자기가 생각해서 글을 쓰게끔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AI를 초기부터 사용해서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 의존하면서 하신 분들이 뇌의 활성이나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가지고 글을 거의 못 쓰더란 말입니다. 글이 짜임도 없고 뭣도 없어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4번째 글쓰기 시험에서 챗 GPT를 사용자는 도구 없이 글을 쓸 때 뇌 활동이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 창의적 구성력과 세부 정보 회상 능력도 떨어졌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반면 처음에는 스스로 사고한 후 AI를 활용한 참가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뇌 활성과 기억력을 유지했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AI를 처음부터 사용하게 되면 도구에 의존하게 되고, 또한 이후 사고 과정으로 복귀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부딪힐 때 먼저 내가 생각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챗 GPT라든지 구글 검색을 하는 거하고, 처음부터 챗 GPT를 이용해서 자기 생각 없이 그냥 챗 GPT 통해서 이렇게 일을 수행하게 되잖아요. 거기는 엄청난 사고의 어떤 차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챗 GPT를 처음부터 사용하신 분들은 두뇌 활동이 55%까지 줄어요. 그래서 뇌파 분석에 따르면 집중력과 기억력에 중요한 알파, 세타, 델타파의 활성도가 현저히 줄어서 뇌 영역 간의 연결성도 약화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하지 않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이러한 AI를 통해서 사고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사고의 어떤 창조적인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어떤 제한을 두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챗 GPT를 사용한 참가자 약 80%가 유사한 문장 구조와 표현의 사용을 보였다. 반면 검색 엔진이나 비도구 그룹은 각각 10% 수준에 그쳤다. 이 말이 뭐냐면 AI가 작성한 글이 서로 비슷해지는 획일화 현상이 수치로 확인된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AI를 통해서 글을 쓰신 분들의 대부분 약 80%가 거의 비슷한 패턴의 획일화된 그런 문장을 사용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먼저인데 도구는 그 뒤에 따라야 한다라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대부분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서 사람과 기계의 판단이 좀 달라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쓴 글을, AI의 도움을 받아서 쓴 글을 AI에게 이 글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글이 잘 써진 글이라고 판단을 한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단조롭고 글이 그렇게 감동을 주지 않는 글이라고 평가를 한대요. 그러니까 AI는 그 글에 있는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문법, 맞춤법, 그리고 어떤 그 주제에 다루는 어떤 패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이 글이 사고를 전달하는 것, 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 이 글을 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감정을 이게 전달하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어떻게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그들을 이해시키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고, 어떤 뭐예요? 단지 문법, 맞춤법, 어떤 이렇게 형식 이런 것들을 더 중시 여긴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사고에도 올바른 지름길이 있으며, 사고의 올바른 지름길이란 마음의 민첩성을 유지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해 깊은 생각의 노력을 전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AI와 컴퓨터 기술의 도움을 받는 지름길은 우리의 비판적인 사고를 향상시키기보다는 뭐예요? 대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을 빨리 끝내는 그런 만족감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요, AI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리함을 위해서 사려 깊은 노력을 쉽게 어떻게 돼요?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보면 AI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어떤 우리의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들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건 또 나중에는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낳습니다. 그래서 AI가 숙련된 사람의 사고의 능력을 무디게 하고, 알고리즘이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취약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AI가 우리의 사고에 어떤 생각에 지름길이 될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과도한 의존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안 나오고 전부 AI만 나오니까 좀 지루하시죠?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하고 생각하는 행위 자체를 이렇게 외부에 위탁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가장 본질적인 일, 즉 참여하고 해석하고 선택하는 능력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에서 대한 무엇을 나타내요? 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의 마음에 가장 본질적인 일, 아까 막 참여하고 해석하고 선택하는 능력,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이 능력적을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 때, 그때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고가 정말 AI에 대해서 지배되어 있고 의존적으로 되므로 우리의 사고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여기에 보면 다 같이 잠언 23장 7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23장 7절입니다. 한번 누가 한번 찾으신 분이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히브리어로 여기서 마음은 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고 마음은 생각하고 결정하고 분별하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생각하고 결정하고 분별하는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 단순히 머리를 덜 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생각의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영향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의 초기에 사탄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탄이 뱀이 우리를 꼬일 때 힘으로 억눌렀어요? 힘으로 억누르지 않았죠.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은근히 무너뜨렸습니다. 은근히 사탄이 뱀이 인간을 힘으로 누르지 않고 생각을 은근히 무너뜨리는 방법을 쓰였어요. 그래서 사탄은 왜곡을 통해서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확신을 흔들어 애매함을 교묘하게 끼워 넣었어요.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첫 거짓말은 단순했지만 아주 기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요. 여기 기만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약화시키고 진리에 대한 신뢰를 흔들려는 거였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외부에 맡겨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생각을 외부에 맡겨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를 더 쉽게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외부에 맡김으로 인해서 굉장한 생각과 사고에 위험을 끼쳐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이십니까? 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어에서 마음을 뜻하는 누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판단력, 인식, 양심까지 포함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한다는 뜻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갱신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눈을 보니까 요 한쪽 눈은 5톤이고 하나에 한 10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합이 15톤. 그렇죠? 피곤하셔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그래서 둘째 참여는 안 하고 첫 번째 참여만 하고 바로 시작한 겁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봐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제가 위기에 처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성형 AI가 본질적으로 해로운 것은 아니다. 다른 도구들처럼 적절한 용도로 잘 사용하면 아이디어를 자극하고 학습을 빠르게 하며 인간의 역량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고 자체를 대신할 때는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를 외부에 위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다움을 이루는 핵심까지 외부에 맡겨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성경은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 영역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진리가 시험받고 신뢰가 다져지고 또한 사랑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성형 AI를 통해서 많은 효율성을 얻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분별력은 서서히 우리가 약화되고 우리가 정말 그 편리함에 의존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런 회복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서 정말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과 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영역은 절대 챗 GPT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이런 모든 신앙적인 부분까지도 우리는 챗 GPT에게 의존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정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정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아주 우습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단 하루도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남아돈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유튜브를 안 볼 자신이 있는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핸드폰이나 앱 검색 엔진을 통해서 확인하는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단 하루도 거기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의 상황은 뻔한 겁니다. 저는 그게 보여요. 왜 그럼 제가 느끼거든요. 뭔가 시간이 남아 돌거나 좀 굉장히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느낄 때 굉장히 좀 뭐랄까 좀 하루하루가 무료할 때 우리는 뭘 꺼내 봅니까? 핸드폰을 꺼내 봐요. 아주 습관처럼 버릇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사고가 점점 우리의 사고를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우리 생각과 사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영역을 다 내어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라고 초청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그 초청이 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주체적인 생각과 어떤 비파적인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너무 의존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가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우리는 얼마나 뜻깊게 생각 깊이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인색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호흡하고 영혼에 대한 어떤 갈망들이 이 AI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소셜미디어라든지 이런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점령당하도록 이미 허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들은 어때요? 정말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그래야 될 때예요. 여기 보면 누구에게도 대신 생각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챗 GPT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대신 생각하게 하지 말라. 누구에게도 대신 생각하고 조사하고 기도하게 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우리의 생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금 돌이켜 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여러 가지 상황에 점령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존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어떤 비판적인 견해도 없이 그냥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챗 GPT가 요즘에는 인공 AI가 뭐 한다요? 거짓말도 한답니다. 나중엔 더 지능화될 거예요. 더 고도의 거짓말을 할 겁니다. 더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일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굉장한 위험한 신앙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우리 모두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사고와 생각이 깨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